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못 받는 위험한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참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2인칭이에요. 너희는 구하라. 제자들 앞에 놓고도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 거 하니,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무엇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시작한 내용은 11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뭘 필요해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의 병행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열천에 비유해서 그들이 뭐가 없을 때 낭패를 당합니까? 뭐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바로 성령이, 기름이 없을 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를, 그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있어야 부활해서 공중에서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이렇게 해서 개인 소지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하라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더 큰 일이 있는 것이죠. 과연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 그러니까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신 곳인 개인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한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너희는 복수예요. 너희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곳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 특히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개개인 속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충만한 분이니까 그곳에 있다 보면 개개인의 속에도 성령이 스며들어가셔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왜 그 교회 안에 계실까요? 성도들 안에 계실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너희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성령을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결혼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한 남편이고 바로 성도들이 한 아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사는 동안에 혼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한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5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근데 그것을 9절과 10절에는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지 않고 달라, 이런 것을 해놨어요. 달라. 근데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이테오, 아이테오.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한다는 단어, 구하라는 단어는 그것이 타동사입니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뭘 달라는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도 그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거기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목적어는 거기서 9절에 떡을 달라,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생선을 달라, 생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기 목적어가 나와요. 성경 원에는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냥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어 아우톤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 아우톤이라는 목적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좋은 걸 받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뭘 구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봤듯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성령만 있으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온 본문에 그 내용이 앞에부터 연결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통치로 번역해야 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도 되고 통치라고 번역도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통치로 번역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벌써 누가복음 17장 21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제자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뭘 구하는 것인가? 주기도문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아버지는 세 가지 것을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지, 뭘 원하시는지 자녀된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하다 보면 아버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버지는 결국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결과물이 무엇이겠구나. 우리는 그 세 가지를 구하는 동안에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 이름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사실은 아버지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럼 모세는 아버지 이름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중간에 생각하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이름이고 내 칭호다.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할 자이니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을 보면 그 부분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흐예라는 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 진행형이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흐예라는 것은 바로 하와라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 그것을 그 어형이 변화돼서 1인칭 사역형입니다. 되게 했던 자로서 앞으로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되게 했던 자로서 앞으로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반드시 성취할 만한 권능,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 가운데는 바로 권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권능과 통치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하는 것.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게 권능,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나타날 때 그게 영광으로 되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뜻은 독사.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던 것인데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혼인, 그렇게 예수님을 혼인하고 싶어 하시더니 그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거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통치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것이 통치하셨도다. 성경에서 3인칭으로 통치하셨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우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쌍수, 복수입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공존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셋째 하늘에서 그분이 세우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우신 뜻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 치워버리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분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치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김장을 할 때 김장거리를 다 사놓잖아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 다라는 일본말인가요? 큰 그릇을 펴놓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주섬주섬 치워버린다면 김장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고 그 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새 땅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왔으니까 혼인이 만료됐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은 이런 육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 세상은 없어져도 계속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 땅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누가 있죠?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런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 마지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럼 창세전에 하늘에서 세우신 뜻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6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중간에 생각하고 그의 기쁘신 뜻, 거기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먼저 일단은 아들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을 통하여 그 아들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아들들 된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맏아들 되셨으므로 우리가 아들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끝났다는 거야. 끝났는데 그거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완성됐으니까 그때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그 영광이 거기서 찬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것이 한 아내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계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장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걸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물로 그리고 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 그렇게 육신이 나오는 것이 한 번 나오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 사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뭐죠? 성령이시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되고 한 신부가 되는 현장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날 무덤에서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해서 공중에 올라간 그 하나님 아들이 신랑과 만나서 했는데 거기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 안 했으니까 거기서 빼앗겨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 성령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가루를 반죽하는 그것이 기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다 가루가 되어서 그것이 반죽이 되는 것, 거기에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기름이 쓰여지는 그 현장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 생활,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도 있지만 마귀가 있고 마귀가 뿌리는 그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생활은 마치 어떤 것 같았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 처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그 열 처녀의 비유에는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이 졸며 잘세. 그러니까 잤다는 것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 공중에 올라가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나 다 가서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자, 기름,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성령이 소멸된 자들은 그걸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인들은 주님이 오시면 전부 다 휴거됩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되려면 여러 가지를 잘해야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휴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심판 대에 서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바로 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으러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바로 거기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이것은 이 세상에 살 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몸은 영의 몸, 부활한 몸입니다.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참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일만큼은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그건 성령입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바로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는 기독인들이 크리스찬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첫 번 언급한 것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다 형제가 나와요. 이 형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판, 공회, 지옥불 세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성도들에게 대해서 한 번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왕국 뒤에. 그 심판은 크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도,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은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심판하실 때 그게 바로 실질적인 공회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판결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형제 사랑을 왜 못합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세계명,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랑을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임한 사람은 결국 공중에 올라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거긴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락, 화평 쭉 하고 9개 나오는데, 그건 번역도 그것 아주 엉터리로 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가지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해주는 사랑의 맛,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런 8가지 맛이 안 나면 그건 세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기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기름을 소멸한 5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5처녀들을 예수님이 안면이 없다, 너희 처음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어인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소멸되었어? 이거는 왜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아버지를 안 구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처녀들은 아버지 대신에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절이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것만 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도대체 너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지옥불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지옥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뭘 하는 분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이 소멸됐다 하면 뭘 깨달을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소멸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처럼, 5처녀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가 소멸됐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란 그 번역은 스베님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스베님이란 단어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들은 공중에만 올라가면 그대로 주님과 계속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리니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 가지 요구되는 사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지 않을 때, 어느샌가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할 때 성령의 기름이 소멸돼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거기도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고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반대 개념, 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의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게 소멸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희락. 이 희락은 세상의 환경이 줄 수 없는 희락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4단계로 코로나 그 지침이 격상됐다고 하지만 그 5단계가 될지라도 10단계가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자이고, 세상 환경이 바뀔 때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자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지? 아버지의 통치가 어디까지 와 있지?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지? 그 뜻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라도 우리가 오히려 성령을 못 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목적어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있던 성령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통치를 구한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받았사오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